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예로 살아간다는 그 처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뿔이라는 영화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납치되어 미국으로 온 아프리카 소년 쿤타 킨테와 그 후 200년간 그의 후손이 겪는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노예로서의 뼈아픈 역사를 담은 알렉스 헤일리 대표작 뿔이입니다. 쿤타 킨테의 7대 손까지 200년. 알렉스 헤일리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은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에 10여 년간의 자료조사로 재구성한 르포르타즈 문학의 걸작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750년 이른봄 서아프리카의 감비의 한으로부터 강을 나흘간 거슬러 올라가면 주풀의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사는 오모로 킨테와 빈타 부부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쿤타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껴안고 축복합니다. 달과 별을 향하여 아이를 높이 들고 봐라 쿤테 너보다 위대한 것은 하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쿤타는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예의범절도 배웠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것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흑인 소년 쿤타가 16살 때 몸집을 만드는 나무를 찾다가 백인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등짝에 노예라는 도장인 불인두질을 당하고 노예선에 강제로 올라타게 됩니다. 백인 군대가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많은 흑인들에게 쇠사슬을 달아서 노예를 수출했던 것입니다. 소년 쿤타와 그 일행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 밑바닥에 던져졌고 대수변과 토해낸 것들에 뒤섞여 석 달을 지냅니다. 지옥과 같은 이 항해에서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쿤테는 어느 농장주에게 팔려갔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쿤타는 자주 탈주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4번째 탈주 때 노예 추적업자의 추격을 받아 잡히게 되고 거세를 당하든지 그리고 발을 반쯤 잘리든지 한쪽을 택하라는 강요에 쿤타는 발이 잘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게 쿤타는 노예로 계속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들도 노예였습니다. 또 그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도 또 노예였습니다. 자식을 몇 명을 낳았든 모두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7대 손까지 200년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대대손손 정말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도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미국은 그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간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863년 1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날 미국의 모든 흑인 노예들은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얼마나 감사하였을까요? 일제 치하 30년간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도 그렇게 기쁜데 근 200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쿤타도 그렇게 흑인 노예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의 감격 이후에 미국에서는 아주 미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흑인들은 먹고 살 길이 이제부터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늙은 노예들에게는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주인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결정해서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흑인들이 스스로 옛날 주인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노예의 신분, 비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며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의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노예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고 죽어갔으며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노예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 2년도 못 되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와 해방을 다시 도로 반납하겠다고 하니 흑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자유를 얻은 참 자유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린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유를 얻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서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세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입니다. 첫째로 진리를 알라.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알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미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침례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삶의 현장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랍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을 살려면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돈 한 푼 없이 거지처럼 살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통장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넣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10억을 가진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내 행색을 보고 사람들이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10억이라는 돈을 가진 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 주님을 통해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라는 거죠. 그것을 의식화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 진리에 내 몸을 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을, 내 지체를 불의의 도구가 되는 나쁜 짓 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라와 여기라가 영적인 영역이라면 여기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행동에 속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자신은 이제 죄의 종,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죄의 노예가 된 삶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